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5장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인 거예요. 0.0001%도 어긋나지 않고, 티끌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완전한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여러 분 있지만은 각 독립적인 그 인격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존엄이고 최고 존엄은 아니고 같은 존엄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라는 뭐라 그럴까, 그 존재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란 그 존재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가 되지를 않아. 각각이야. 그리고 부부 사이고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어떤 일에 부분적으로는 하나 될 때가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때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다 보면 또 즉각적으로 달라지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어긋난다든지 잠깐 어떤 때는 하나 됐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든지 이러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니까. 결코 그 뜻을 어긋난다든지 벗어난다든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변조해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 삼위일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몇 사람 모였든 단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완전한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동질이다,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막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일어나서 메고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해서 이게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 때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니들이 뭔 난리야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하냐? 그 일이라는 것을 누가 정했어요? 자기들이 정했잖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지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식일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일이라고 여기지는 그 자체를 다 멈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를 멈춰 하면은 이 세상이 다 돌아가겠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하고 일 안 하셨나? 안 하면은 뭐 다 멈춰야 되는데, 응? 이 세상 우주가 다 멈춰버리면은 생존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우주가 유지가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운행이 되고 일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 병마 속에서 회복시키고 구출해내고 하는 것이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거는 모르겠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네가 하지 마라라고 하고 우리가 그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의견으로 정해놓은 그 규칙을 어겼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 범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의 규칙을 하나 범한다고 해서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지 생각해봐.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그 근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봐봐. 그러면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들이 유전을 범했을 뿐인 거지. 장로들의 유전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또 아니면 조상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안 지켜.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 의미도 관심 없고 심지어는 율법 자체도 관심이 없어. 장로들의 유전이 오로지 그게 율법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율법을 지킨다라고 인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면서 설명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심판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심판권을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이렇게 떠드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내 혼자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시고 또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보고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의롭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증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있고 또 너희들이 그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쓴 그 글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희들을 고발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않아. 나는 고발 안 해도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어. 왜 누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히 뭐 신처럼 모시고 있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글도 안 믿었거든. 모세를 그만큼 이렇게 뭐 천사처럼 떠받들고 모세는 뭐 거의 하나님 동급으로 이렇게 여기고 받들고 왔는데 정작 그 모세의 말은 안 들어. 그럼 모세가 볼 때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어요. 완전히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응? 나를 엄청 공경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받든다고 하면서 확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럼 내 말,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조금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에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할 때, 목사님이 저보고 교장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해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막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교장이라고 했으면 교장의 재량권이 있잖아요. 지금 다 교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 뭐든지 다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명령이 오단한 것만 해야 되고, 다른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러면 뭐라고 교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전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교장 직위까지 주고 교장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일개 교사보다도 권한을, 재량권을 안 줘.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냐고. 교장이래. 그럼 교장의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재량권이 뭐가 있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막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따졌다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까운 푸념을 넣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떠받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말은 안 들어. 모세가 쓴 글은 하나도 관심 없어. 그러면 모세를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기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시고 구원권도 가지시고 가져가고 심판을 행사하실 때에 그 심판을 행사하는 그 행사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행사를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얘기는 0.001%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부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고 완전한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것밖에, 같이 움직이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이시라는 얘기라고, 하나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대로 따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얘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의지가 있고 또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인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안 한다고 해갖고 그거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 짓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가지고 거스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결코 뭐 잘못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 얘기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는 얘기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들이 많잖아요. 천성강림해갖고 내가 천선이야, 내가 뭐 천왕이야, 내가 천자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면은 다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가 참이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시는 일도 증거하시고 성경도 증거하시고 심지어는 천문학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는데 그 외에 다른 천손이라고 하는 천자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다 자기 증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증거를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 참되지 못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굉장히 좀 의롭게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요한,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있지 않냐. 그 얘기는 요한의 증거가 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너희들이 좀 믿음을 얻는데 도움되기 위해 가지고 그 증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해서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의 증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라도 들어가지고 좀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좀 되라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한 얘기는 사람의 증거, 요한의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많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 너희들이 열심히 읽고 성경도 증거하고 일반 계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예수님께 집중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 아무나 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이런 표현도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참고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래서 요한이 그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등불은 뭐 이렇게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불을 붙여줘야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비치는 빛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등불은 내 앞길을 가는데 밝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내 발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그 바로 앞에 비춰야 내가 가는 발걸음을 올바른 곳으로 뒤질 수 있잖아요. 등불인데 불 밝기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저 멀리 비춘다고 그러면 멀리 것도 잘 안 보이지만은 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넘어진다고, 돌불에 걸린다고. 그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비춰주는 그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고 비춰지는 그 빛이라도 좀 즐겁게 여기고 그 빛을 따라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내게로 오기를 바랬는데, 구원의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안 왔다는 거죠. 요한 자체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가 뭐 누구냐, 메시아냐, 뭐 선지자냐 할 때 그것을 진짜 궁금해가지고 진짜 세례 요한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너 도대체 뭐야? 왜 거기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네 맘대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우리 범위 밖에 있는 일을 하지마 하는 그런 의미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소리야. 광야에서 지는 소리야.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소리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냥 메아리 치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의미가 없고, 소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인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 없지 않냐? 그냥 소리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안경이 바뀌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가장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역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역사라는 얘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나는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하나님의 일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이라도 보고 좀 믿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 일도 나를 증거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증거를 하셨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또 모세와 또 이렇게 또 누구죠? 네.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거기서도 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들려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또 직접 이렇게 들리게 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직접 증거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안 들었잖아. 들어도 그게 뭐 상관없이 관심 없었잖아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야 그 세례 받으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유대인들 안 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들었지만은 그 뭐 유대인들도 와서 듣고 뭐 이렇게 들었지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지. 보면 죽으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수한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말씀해 오셨고 증거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되는데 그 말씀 너희 속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희 속에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자들은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직접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안 믿는 것은 너희들 속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대인들 특히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아는 정도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서기관들은 다 외워.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알기는 다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죠. 안다고 해가지고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 못 알아보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들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 자체도 너희들 속에 없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알아. 다 아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데 뭐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뭐 성경 뭐 백독을 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몰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100번을 읽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 백독하면 좋죠. 굉장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그 계기가 되고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백독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시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고 그리고 물으면은 그게 뭔 뜻인데 무슨 말인데요? 제발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아가면서 백독을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수없이 완전히 토지대 하나도 없이 다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긴 하는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 한 얘기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어? 천문학 강의 듣고 천문학 얘기 좀 할 때도 있었는데,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이에요. 천문학도. 그 일반 계시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생생하게, 물론 이렇게 특별 계시가 아니면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특별 계시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또 몰라. 그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 맞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똑같은데 맞는데 그래도 인정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특별 계시인 성경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은,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예수님 보는 순간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나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구원도 예수님께 있고, 심판도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나와서 영접을 해야지. 생명이 거기 있는데, 생명이 거기 있는데 근데 오기를 싫어해.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내게 안아가지고 섭섭하고 또 기분 나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사역하고 내가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시편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는 자는 구원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안 와가지고 내가 그냥 쩔쩔매고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삶을 감당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다루고 선생님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겨서 받들어주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내 할 일 다 한다는 거죠.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필요 없어도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눈앞에 뻔히 보이고 눈앞에 있는 그 생명을 왜 스스로 거부하냐는 겁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 내게 안 오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사실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너네들 네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너 탐욕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고, 네 권세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부리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건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8, 90%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또 직분을 가지고 입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정치인도 그렇고 다 종교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요즘 말하면 친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친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잖아. 다 그 사람의 그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권세를 뭐 끝없이 부리려고 하고 이러려고만 하는 것이지 진짜 너희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있는 거죠. 안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날아오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어.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영접을 해야죠. 그래야 생명이 있는데 근데 영접을 하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도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이 오면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자기들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맞고 또 내가 뭐 갖고 있는 기득권 다 인정해 주잖아요. 열심히 네 맘대로 해. 요구만 해주면 돼. 우상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들 자체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는 영접한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만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듣기 싫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핑계해가지고 또 자기들에게 그 뭐 돈이고 뭐고 다 같이 해가지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는 너무나 솔깃하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돼서 다 넘어가가지고 다 빠져들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이벤트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 코인파일이라고 그러죠. 유튜브 시대니까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떠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얘기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은 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 빨아먹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사람을 챙기고 자기 세력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영광이야. 자기들끼리 그냥 뭐 높여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칭찬하고 자기들이 잘한다 기기닥거리고 끽끽거리고 하는데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욕심을, 탐욕을 다 내려놔야 되는,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안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왜 구해요? 저희들 영광을 구해야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도 없고. 45절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고발하면은 다 고발당하죠. 뭐 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해. 내가 안 해도 다 하는 자들이 다 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 고발할 거야. 너희에게 바라는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당부도 했는데, 모세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 안 믿잖아. 모세의 말도 안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응? 내가 굳이 나까지 고발 안 해도 모세가 고발하는 것만 해도 너희들은 충분히 고발당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끔이겠어요. 뭐 그리고 막 화도 내겠죠. 자기들은 모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여기고 있는데 모세가 나를 고발한다고 할 때 충격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충격보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다 익혔기 때문에 뜨끔한 마음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화를 겉으로 화를 내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만 모세가 너희들 고발할 거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가 47절 그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고 하나님 그 동급으로 여기는 그럼 모세의 말도 안 듣는데, 모세의 말도 안 믿는데 자기들이 모세를 위해서 충성하고 모세의 제자하고 목숨을 건다고 이렇게 여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너희들인데, 근데 그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가 모세 말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열심히 살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말씀은 상관없고, 말씀은 그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먼지가 이만큼 쌓이면 놔두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해가지고 빈야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자기 어떤 잠깐 어떤 특별한 그런 이상에 휩싸여가지고 진짜 알아야 할 말씀을 모르고, 그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있어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까지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한 거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뭐 아무런 상관없어. 어쨌든 내게 이득을 갖다 주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구 가난한 자들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말 안 들으면 뭐 주시기도 하고 다 뺏어버리고 어쨌든 내가 풍족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다 뒤엎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안 돼. 와도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공유해 주신 감사합니다.